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신앙 상태를 꿰뚫는 진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고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성의 없이 여기저기 씨를 뿌렸다는 설정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의 농부들이 종자 자루를 옆에 차고 다니며 씨앗을 흐트러 뿌린 뒤에 나중에 쟁기로 갈아엎는 모습의 농법을 당시의 사람들은 늘 봐왔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상하지 않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반듯하게 개량된 밭이 아니라 안반이 많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흙이 깊은 곳을 찾아서 구석구석 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양이 각각인 작은 밭들에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길가이며 얕은 돌 위며 또한 가신 덤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밭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부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과 11월에 씨앗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마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조차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고 자라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어렵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서 돌아가서 나가는 그 순간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원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그에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감동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고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이 끼치지 못하고 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외에는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받는 일이 없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 굳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 받는데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땅을 깨트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굳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맥이 굳어지면 동맥경화증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핏줄이 막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은혜 받지 못하고 늘 굳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지는 석회석이 많고 현무암 등의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밑에 돌이 있어서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서 그 씨앗을 비추게 되면 뿌리가 말라버려서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잠깐 반짝이고 은혜를 받게 되지만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좌절해서 다시 원래 모습, 왼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미움의 돌덩어리, 원망의 돌덩어리, 또한 섭섭함의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돌덩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또한 교회와 직장에서 받은 상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또한 내 안의 자존심으로 인한 상처 등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또한 사람의 위로로 인해서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들이 커지면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상처들의 돌덩어리를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의 돌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불신앙의 돌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 주민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반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돌덩어리는 로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대한 돌덩어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자 저들의 마음이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의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깨부셔야 합니다. 회개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때려 부셔서 그 마음의 돌덩어리들을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이것이 우리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때려 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미움과 상처, 또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돌덩어리들,
때로 부시고 깨부셔야 가루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실 만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옥토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농경지 주변에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는 성장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빨리 자라게 되므로 그래서 가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자라다가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가시떨기로 뒤덮인 마음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가시가 그만 말씀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로또 복권에 그 9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60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빵가게를 경영했었는데 사실 빵을 굽고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평생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이 160억 원을 5년 만에 다 탕진하고 그 사람은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마비로 58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방 2개짜리 조카 집에 쪽방에서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케이스 고우와 루이스 고우 부부는 당첨되자마자 비싼 차, 비싼 집, 경주용 말 등 여러 것 비싼 것을 구매하며 돈을 마구마구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밤낮 술만 마시다가 술에 만취되어 살다 보니까 당첨되기 전에는 그렇게 금실이 좋았던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고 2년 만에 부부가 돈을 가지고 싸우다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7년을 그렇게 잘 살다가 복권이 당첨되어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다가 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고 도박과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그 동네 편의점에서 아내가 복권을 사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복권이 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은 이처럼 무섭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싸우고 헤어지고 사기당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더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부터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풀고 나눔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가시떨기, 세상에 대한 탐욕,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 태워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염려도 사라지고 탐욕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버리고 타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부드럽고 돌덩어리가 없어서 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고 새싹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나 가시떨기가 없이 줄기가 곧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옥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옥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시간과 장소는 바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같은 일상 속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필요로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리스도인,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땀 흘리는 수고가 있는 인내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픈 돌덩어리가 있고,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 피곤하여 지쳐서 굳어진 모습도 있고, 또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탐욕 때문에 가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우리가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를 우리가 제거하고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찬송가 546장의 가사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굳게 서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문을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혹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을지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문을 말미암아 그 모든 땅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땅이 되어 우리만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른다 고백하고 있던 문 영혼들에게도 그 좋은 땅을 전해주고 좋은 땅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